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아주 반듯하고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절대 아니었는데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절대로 조그만 실수나 허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남자의 요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점점 그 남자는 사나워져 갔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가차없는 비난과 힐난이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아내는 그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렸고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내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혹한 요구, 끝없는 비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여자는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끔찍한 남편으로부터 건져내랴.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독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묘한 해방감이 생겨납니다. 얼마 후에 이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 남편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를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실수하는 것을 알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했고 이 남자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점점 더 감격했습니다. 잃었던 삶의 활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찾았고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매력적인 여자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입에서는 저절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 남편의 이름은 율법이고요. 새 남편의 이름은 은혜로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하여 쓴 부부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좀 칠칠지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 놓았는지도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급히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사랑을 아는 여자의 고백이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예수님을 만날 감격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아직도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옛것, 죄와 율법에 묶여 있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거가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뜨겁게 헌신하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행복을 찾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새 사람과 깊이 연합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결혼의 비유인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의 원리,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강력한 겁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이 법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강력한 지배를 받고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외가 없이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일반적인 능력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뭐냐?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를 향한 모든 법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소송에 걸렸어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사건은 그 시간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법의 원리죠. 자,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혼법으로 들어갑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결혼을 함으로써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죠.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순간 아내에게 속하게 되고 아내에게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선택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선서할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기서 생전에 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대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본분을 다할 것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고 순종하며 동고동락하겠는가 묻는 거죠. 그 효력은요, 살아 생전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으면 그 데이트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없으면 그 결혼관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3절의 얘기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죠. 이것이 결혼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법, 사망의 법, 율법도 내가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꼼짝 못하게 나를 지배했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죽는 순간 나와 율법의 법적인 관계는 깨끗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나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었다는 얘기를 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여전히 매여 있는가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죄에 묶여 있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나와 율법, 나와 죄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타당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벗어나고 싶었던 그 남편, 즉 정말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어 살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그 남편,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죽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이야기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진정한 연합, 진정한 결혼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적인 신분, 이 법적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미 끝났는데 자꾸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연결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로마서에서는 관계가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여기에 깊이 찌들어 있어서 끝났는데도, 법적으로 끝났는데도 끝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끝났지만 옛 습관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때때로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이겁니다. 끝났는데 때때로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때로는 마음속에 죄의 찢기가 그 죄악에 살던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이런 자세로는 새로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법적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새로운 사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할 때 거기엔 무한한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이 결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전에 사귀던 사람을 잊어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죠.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많을 수 있었어요. 많은 여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뿐입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분명할 때 가정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휘청거리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지울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지워주시도록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빨리 그 또 다른 존재를 지워야 가정이 견고해지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요즘은요, 신혼여행 가서 이런 전화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지금 신혼여행 여기 와 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문득문득 옛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옛 애인 사진을 몰래 꺼내서 살펴보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거리가 있으면 절대로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했으면 이제는 나와 죄와 나와 율법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고 청산을 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작업을 부담 없이 할 때 여러분 그 결혼에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적인 정리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죠.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주님이 주신 의를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결합한 신부인 성도는 할 일이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관계를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즉 율법과 결혼 상태에 있을 때 옛 남편과 살면서 맺은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죄의 정욕이었다. 비극적인 열매죠. 여러분, 여기서 죄의 열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도 말하는 것이지만 항상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도덕적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율법에 묶인 자의 행위였다면 다 뭐라고요?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다 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선행도 다 뭐에 속하는가 하면 죄의 정욕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나온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선하든 아무리 악하든 그걸 가지고는 궁극적인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게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다른 동기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의무나 규정이나 책임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런데 이제 사랑이 생기고 나면 그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요, 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학교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때리고 학교에서 벌을 주어도 이 소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끄떡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 길렀던 머리, 자르라고 해도 자르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을 잘랐고요. 그리고 이상한 옷을 바꿔서 단정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담배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른 강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동기가 돼서 변화가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서 결합하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율법 조문의 낡은 정신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율법 규정과 조항을 따라서 억지로 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랑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가지고 전에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억지로 했죠. 의무적으로 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법은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건 진짜 필요 없는 법이죠. 아이에게 때가 되면 밥 먹여라, 옷이 떨어지면 새 옷을 갈아입혀줘라, 이런 규정이 어머니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하실 텐데요. 사랑은요, 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딸들에게 어머니가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면 딸들이 잘 안 돕죠. 엄마가 해 그러잖아요. 엄마가 걱정되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내비둬라. 자기 살림하면 다 잘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는 안 했어요. 엄마가 도와달래도 전혀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일이기 때문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열매라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런 새로운 헌신과 사랑에서 나오는 영으로서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죄와 율법과 사망과 귀신과 더러움과 각종 공포도 어느 것도 나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에게 분명한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나와의 법적 관계는 확실하게 청산된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는 옛것을 반복하거나 거기 묶여 살거나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 그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율법적인 남편, 율법적인 아내에서 은혜의 남편, 은혜의 아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고 사랑에서 우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